거룩하신 하나님, 추위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생명의 빛으로 또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은 노쇠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비추시는 생명과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고 늘 새로워져 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쇠해가는 육신으로 실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함께 찬송하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쥐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처음부터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쥐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잠언 1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23면 잠언 1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6절에서는 의인이 추구하는 공의가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이 추구하는 악이 죄인을 패망케 한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서도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는지,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과연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지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역사는 이어지고 맞춰지게 될 것을 또한 믿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의 최종 결과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 반면 악인들은 이 세상을 악이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악한 방법이나 악한 길이 아니면 자신이 살아갈 방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택하게 되고 마는 거지요. 그로 인해 악인에게 주어질 최종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악인은 본문의 말씀처럼 흉악하고 부끄러운 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과 잘 맞는 것 같아도 결코 잘 맞지 않는 거지요. 악하고 죄악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맺어질 수 있는 선한 열매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이고 또 의인인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행실이 정직한 자는 당연히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공의와 행실이 정직한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반대로 악한 자들은 당연히 악을 추구하고 또 그 악은 결국 그 악을 범한 죄인을 패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악과 악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극적이고 추한 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하고 아름다운 순환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더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대조적인 구조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둘 다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부한 채 한다면 없는 사실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남 앞에서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어리석은 자인 거죠. 언제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반면에 재물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유한 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 테니까요. 이 세상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야 하고 독재자가 아닌 이상 모든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책임져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풍요로우면서도 평화로운 선진국이 되려면 가난한 자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삶의 과제가 있지만 부자들도 부자로서 감당해 주어야 할 사회적인 책임도 반드시 제대로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채 한다는 것은 그런 책임과 마땅한 짐을 감당하기 싫다는 얘기겠죠. 세상은 사람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위치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위주의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의와 공평의 법이지요. 그래서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중요하고 명예로운 직책을 가진 자, 남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자에게서 그 책임을 다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유한 자를 부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부유한 자가 또 높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쉽게 이해하자면 강도들이나 소매치기범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몸에 보석을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은 강도나 소매치기범의 주요 대상 아닙니까? 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몸에 치장된 보석도 없으면 나를 부럽게 봐주는 사람도 없겠지만 나를 해칠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남들 앞에 자랑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가졌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두렵게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리하고 인기도 없겠지만 가진 게 없어서 더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롭기도 합니다. TV 프로 중에 주로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라는 프로라고 하지요. 산속에서 또는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대부분 도시 생활, 경쟁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또는 그로 인해 심한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도시 속에 살 수가 없어
도시를 떠나 산속에서 또는 외딴 섬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무엇이 의미 있게 세상을 사는 것일까요?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을 물질 만능주의로 이끌어갑니다. 물질과 육체적 행복이 이게 구원이라고 강요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예수님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됨과 또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하게 살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비록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굳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됨을 굳게 신뢰하면서 오늘도 참된 우리의 생명과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풍요로운 재물은 우리의 가장 막강한 유혹의 세력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할 때가 많은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재물이 재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고 흐트러질 수도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셔서, 그래서 육신의 욕망대로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와 권세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에게 정복당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세상 모든 것들을 믿음의 안목으로 판단하고 주관하면서,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더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변함없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께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더욱더 잘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러한 세상적인 요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 앞세워 가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